2014년을 마무리하고 있죠. 참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말입니다.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고 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저점을 통과할 뻔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좀 살아나려고 했던 경기가 다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11월, 12월을 접어들면서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건국 역사 이래로 한 정당이 헌재에 의해서 해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도대체 누가 유출했느냐 이것으로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누가 유출했는지가 중요한 것인지 그런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부의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지 어느 쪽으로 어느 것이 중심인지를 모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모 항공사의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인해서 슈퍼갑의 부활과 영원히 을로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달해서 계속해서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을 목회자가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야 하고 시대를 진단해야 하는데 2014년 성탄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묵상하면서 영적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없어서 설교를 땅콩 때문에 회항했습니다. 급선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고 내리라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헤드라인 뉴스거리입니까? 그 소중한 국민의 시간들을 그 한 여인의 개인적인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뭐야 이거? 혹시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이것을 더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은 아닌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2014년 12월 우리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한 항공사의 부사장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속이 후련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한 개인의 극적인 실수인가요? 이미 1996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97년이네요. 8월 6일. 몇 명이 죽었느냐? 228명, 22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띄워드렸고 그때도 대한항공이었고 이번에도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사학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의 사고를 한 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핵심 키워드 두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 사고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유산의 산물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그 사회를 만든 주범이고, 우리도 그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며, 문화적 유산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장과 부기장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수직적인 관계의 근거에서 부기장의 조언을, 급한 요구사항을 기장이 무시했다. 상명하복의 문화적 요인에서 사고의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에서 2009년 1월 9일에 있었던 US 에어웨이 소속 항공기의 허드슨강 불시착 사고를 다뤘습니다. 155명이 승무원과 탑승객이 탑승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는 슐렌버거 기장의 영웅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영웅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1만 9천 시간, 성실한 비행 훈련과 매뉴얼, 가장 기본이 중시되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유산이 가져다준 결과였다라고 세계적인 석학 말콤 글래드웰은 정의했습니다. 화가 나지요. 예. 그러고 보니 저도 비행기 타서 그 땅콩이 그렇게 맛있어서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안주였더구만요. 예. 저에게도 빈손 그냥 접시에다 받치지 않고 그냥 들고 와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달라고 했다는 것도 미안하고, 하나 더 달라고 할까 말까를 여러 번 망설이다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야, 목사가 쨍쨍하게 그걸 2번씩 달라고 했다고 얘기할까 봐 그걸 참고, 옆에 타 있는 아내가 남겨놓은 땅콩 2알을 또 살짝 훔쳐먹고, 그랬던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속이 상하대요. 그런데요, 이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접하는데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느냐. 기도할 때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쪽 설교 원고를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있는 티는 커 보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느냐. 5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티가 커 보이고 자신의 들보도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티가 커 보이고 자신의 들보가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고 버림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군가의 티는 작아 보이고 자신의 들보도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요, 누군가의 티가 작아 보이고 자신의 들보가 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이 일 같지 않은 일을 하지만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유산으로 보자면 땅콩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이고 이미 상명하복의 문화적 유산이 준 사고라운 진단을 무시한 채 이제는 오너 일가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누군가의 들보가 작아 보이고 자신의 티만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죠. 패배주의, 무가치하는 감정의 소유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 세 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라. 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깨달으라. 성서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라, 깨달으라. 그런데요, 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자기 모순이 안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셋째 단어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보시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병거,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사환은 비서 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았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랬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처방전을 내리느냐? 16절로 가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못 봤습니다. 17절 보시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라,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엘리사는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보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다시요.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그런데 1년 동안 왜 그렇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셨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2015
김난도의 책을 보니까요, 틈새에 초틈새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 틈새를 노렸던 것이 요즘 돈 주고도 못 사는 감자랍니다. 지가 감자면 감자지. 야, 그걸 저희 조카가 새벽 1시에 편의점에 가서 2개를 사가지고 인증샷을 보냈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어봐야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이해하겠다 그랬더니 고스란히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1시에 감자를 사러 가요. 경기가 어렵다고요? 자, 개TV가 나왔습니다. 개TV. 개TV가. 저는 그 개TV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개를 어떻게 키우는 건지, 손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목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개TV, 독TV, 케이블 채널에. 근데 그게 아니고 개가 보는 TV. 월정액이 8,000원인가?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을 비우실 때 외로운 개를 위해서 그 개TV를 꼭 틀어놓고 가시기를 바라고, 개TV를 신청해서 개TV를 보여주는데 성경금을 8,000원도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없다고요? 없다고요? 못 본 거죠. 사교육비가 없다고요? 권력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난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 아니고 대한항공 사장의 딸이 아니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 바꿔드릴까요? 그분의 딸의 자리로 바꿔드릴까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위대하심 1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빌립보에 쓴 편지를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리 생각 하나도 못하고 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언론이 몰아가는 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향을 우리가 문제시 삼으면서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AD 65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셨던 스토아 학파의 거장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온다. 세네카의 어록에 보면 또 하나의 명언이 있는데, 타인의 결점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자신의 결점은 자신의 등 뒤에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유산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쉬운 비난 한마디 내뱉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면 훗날 우리가 우리의 자식 때문에 딸 때문에 사과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 그녀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못 본 것이고, 그녀의 눈에 티를 보면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못 본 것이고, 보라, 깨달으라. 생각해야 볼 수 있고, 봐야 깨달을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빼라. 빼내라. 기도해야 합니다. 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빼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작업은 평생을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고 질문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들보를 빼어낸 것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갑질을 한 적이 없나? 아마 2014년 남양 유업인가요? 그 사태로 인해서도 생겨난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얘기 중에 하나가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갑질을 한 적이 없는가? 처음에 한두 번 방송이 나오다가 뉴스가 나오다가 그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확산돼 가는데 산불 번지듯이 번져가는데 언제 대한민국이 그만한 문제 가지고 호들갑 떨었습니까? 심각한 문제지만 계속 진화가 되지 않고 이게 산불 번지듯이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삼성가의 오너 경영 재벌 3세, 대한항공의 부사장의 땅콩회항, 슈퍼 갑질, 그거보다 슈퍼 갑질이 아닌 위험한 갑질이 행해질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서경민 전사님이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하여튼 교단 목사 고시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사무총회를 우리가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분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야 돼요. 아주 창피해집니다. 사무총회가 다 통과가 됐다 손 치더라도요, 한 번 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이분이 목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동의하는지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제가 도장 안 찍어주면 평생 전도사로 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갑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교회는 노조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 하나라 선배에게 찍히면 목회 끝납니다. 제가 후배들의 길을 확 열어줄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갑질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을이었을 때 소름이 있었어요. 사부에게 찾아가서, 사부,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갑의 사례비와 을의 사례비가 3배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사부가, 성우야, 갑의 사례비는 을이 언급하는 순간 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병이 되어버린단다. 갑의 사례비는 위험수당, 책임의 수당, 품위의 유지, 모든 것을 포함한 거란다. 이해해야 한다. 이분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네가 갑이 되거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마. 내가 그 양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단임 목사의 사례비와 부목사의 사례비가 간격이, 폭이 아주 작은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교회는 한 40대 중후반 되면 보통 단임 목회에서 나가잖아요. 일반 기업은 뭐 이사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저는 로고스 교회에서 적어도 17년, 1년에 조금씩만 올려도 17년 동안, 그리고 선임은 나가고 또 선임이 나가고 선임이 나가니까 이게 계속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묶어놨다가 밑에서 사례비가 좀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봤는데, 올해도 또 엄청 많이 차이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묶어놓고 이 간격을 점점 좁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묶어놨는데, 딱 2014년을 기점으로 제 목회에 좋은 날은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게 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4분이나 계시니까 회의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장로님 4분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시고, 옛날 같으면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슈퍼갑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말 치사하고 작은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얘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내가 이분들과의 관계를 상하로 생각하느냐, 수평적으로 생각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가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대한항공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실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얼마나 자식들을 자주 회항시켰습니까?
그 힘없고 약한 아이들, 부모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내 열등감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가끔 그들의 방향을 땅콩 하나 때문에 회항시키는 일은 없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자질구레한 예를 들지만 우리의 눈에 뺀, 우리의 마음속에 들보 빼내고 내가 옳다는 생각 빼내고 그곳에 채워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로고스 교회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고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대림절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승진을, 고액의 연봉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의 성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젠간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해야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 나는 내 관점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분의 능력,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마음의 눈을 열어 제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할 때의 나의 목소리, 톤, 이야기할 때와 나는 얼마나 일치가 되는가. 회의할 때의 나의 목소리와 태도와 설교할 때의 나의 태도는 어떤가? 정말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이 오너이시고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먼저가 아닌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격적이면 좋겠지만 능력을 구한다는 것 속성 자체가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을 구하는 것은 둘째란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나는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즐겁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인격을 구하면 능력은 선물로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어내고 난 다음 우리의 모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난 다음에 또 능력을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성품으로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슈퍼갑질 그만하시고 이것은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환경, 문화적 유산 앞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1997년에 228명이 사망했던 사고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너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면 받으시고 본질을 구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원 몇 명만 돼도 혹시 갑의 횡포를 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너십이 나에게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가정들이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유산, 한마디로 비행기 기술을 돌렸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다시 한번 2014년 성탄을 기다리며 능력을 주시면 좋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하신다면 주님의 성품, 인격을 구하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만 구하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오너십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대장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이유이십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회적 환경, 문화적 유산 앞에 그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슈퍼갑이셨으나 가장 약한 의뢰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깨우치시고 빼라고 말씀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